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자. 이게 이제 그 기준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26절에 두 파트죠. 앞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고, 앞에 자 원리가 있었죠. 사람을 창조하는 원리, 형상 따라 모양대로라는 거죠. 형상, 모양, 우리가 한국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은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국어에서 느껴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가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형상, 첼렘, 제가 그냥 발음을 제가 적었어요. 첼렘이라는 건데 이미지, 조각상, 외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양, 때무트라는 건데 유사성, 본질적 속성, 성격적 닮음입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면서 얘기해야 좀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이미지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각상을 만들면 조각상은 뭐 그 안에 있는 거 없이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조각상을 우리가 동상이라고 말하는 그 이미지. 그래서 외형적인 표현. 이게 이제 첼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속성인데 이 속성이 닮은 겁니다. 유사성이 있대. 그래서 이 때무트라는 단어에는 유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이 단어를 보면 그러면은 이미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니까 우리 내 안에 내면이 때묻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겉과 속 이러면 이 겉과 속은 이원론적으로 딱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겉모습은 선한데 속은 악하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첼렘과 때무트가 여기서 쓰일 때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이 두 개는 다른 단어가 아니다, 같은 단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 얘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란 말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해석이 칼빈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 특히나 개혁주의 신학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관점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상 그리고 모양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 라고 말을 하는 얘기가 같은 의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단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다른데 같다고 하는지를 알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속의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을 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한 가지씩 좀 보죠. 형상, 첼렘,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얘기했을 때 조형물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첼렘이라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이것은 업적을 얘기해요. 공적인 업적. 갑자기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온 것 같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조금 조형물이라고 할 때 조형물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동상이라고 표현해요. 동상. 어떤 사람이 동상으로 세워졌어요. 사후에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여기 이 자리에 동상으로 세워졌냐는 그게 중요한 거죠. 기리고자 하는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업적.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둥글둥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옷으로 이렇게 도포로 가려주겠는데 팔다리가 되게 두꺼운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정말 그렇게 팔다리가 두꺼웠을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세우는 것일까? 지금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조형물이 세종대왕이냐?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일 뿐이죠. 그 조형물 자체가 세종대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우스운 건지, 그냥 우상숭배가 그 뭐 어떤 조형물 만들고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거기다 엎드리고 막 절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세종대왕이 광화문의 조형물로 거기 선 이유가 뭡니까? 업적이 뭡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한글 때문이다.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볼 때 세종대왕 와 잘생겼네 이런 얘기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조형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심은 그의 업적이라는 거죠. 여기 첼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중심의 중요한 가치, 공적인 업적, 그게 바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봐. 우리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얼굴 있고 이 모습.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중에 거기다 좀 더 발전시킬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모양 얘기를 할게요. 모양, 때무트, 유사성이라고 했죠. 근데 모양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유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양을 닮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 삼위지만 삼위가 갈라지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인간도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관계성.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라는 게 이게 대단한 관계죠.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 아유, 뭐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몸이라는 거. 오늘 찬양의 가사. 모습은 달라도 우린 하나다.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중간 정리를 하죠. 짧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형상은, 첼렘은 뭐라고요? 이미지. 그리고 모양, 때무트는 유사성이다. 자, 좀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상은 업적이라는 가치이다. 모양은 연합이라는 관계이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그 보여지는 이미지,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업적, 가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모양은 연합, 관계, 그거라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시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형상을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양을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쭉 읽을 때 가로까지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가치를 따라 우리의 모양 관계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가치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밑에 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그 가치대로 따라서 우리도 만들어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제 다스리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통치자시다라는 거죠. 통치자. 통치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 통치의 사명을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 본문이 거기에 붙은 겁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동물의 발빠른 그런 야생의 동물들보다 빠르질 않아요. 뭐 치타라든가 달려가는 말이라든가 그런 어떤 빨리 달리는 것들보다 사람이 달리질 못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질 못해요. 새들도 날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 날아요. 사람이 물속에서 빠릅니까? 아니요. 숨도 못 쉬잖아요. 물속에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살아요. 사람이 그들보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사람은 생존을 해요. 그들 속에서 불도 지피고 기술, 돌을 깎고 장비를 만들고 철을 생산하고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 그러면서 자연을 정복해 갑니다. 짐승들을 돌보는, 그래서 희귀종들, 이제 멸종 위기종들 이런 거 관리해 가지고 돌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자연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사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을 정복하는 거, 폭풍우가 오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막아내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PPT.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가치는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모양, 관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라는 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그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을 인간 창조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원래 계획은 한 명이었어. 창조할 때 한 명 갖고 사는 게 계획이었어. 근데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병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 더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을 하지를 않으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아담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인간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역시 마음에 안 들어, 좋지 않아.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관계가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또 다른 관계의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남자 먼저 지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어. 더 나가서 남편과 아내, 남편을 지었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 대 인간이에요. 인간 대 인간.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고 그 홀로 있는 두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또 다른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은 인간을 돕는 자가 된 거죠. 혼자서는 부족한데 또 다른 인간이 창조되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만약에 또 다른 인간을 하와도 흙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피도 섞이지 않았어.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우린 하나라는 그 정신, 너희들은 한 몸 공동체야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간의 몸에서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가 23절에 있고 24절에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항상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몸에서 한 사람이 나왔으니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몸에서 자녀가 나왔으니 그들은 한 몸이다. 거기서 또 자녀들이 그 몸에서 나왔으니 그들은 한 몸이다. 그렇게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관계 중심으로 만든 인간, 그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구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구나. 인간이 관계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혼자서는 보기 안 좋아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그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달리기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그런데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서로가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자를 만든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없어요. 다 동등한 거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군 아래에 있고가 없어요. 동등한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더 빨리 달려서
주먹에 힘이 좀 더 세서 그보다 더 센 짐승들이 더 많은데요. 그럼 그 짐승들은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집단이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군중 속에 고독을 씹다 보면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이 한문 공동체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닌데 와서 서먹서먹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해야죠. 나눠야죠. 기쁨으로 반갑게 그렇게 인사해야죠. 그래서 그 1부, 2부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과는 엘리베이터 다음 주에 성경 우리 성경 공부 숙제란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가다 보면 누가 가방 들고 가면 이렇게 갔는데 나하고 동선이 같네? 그럼 눈치 보지 말고 은석교회 가냐고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반갑다고 얘기하라고요. 끝까지 그냥 쫓아와서 같이 들어와서 다른 데로 앉지 말고. 남이 아니라니까요, 남이. 그렇게 어색해하지 말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때 서로 요즘에 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국인의 특징, 우리가 보지 못하는 특징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재밌게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나 있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화나 있는 표정인지 그냥 이게 묵뚝뚝하게 이러고 있대요. 근데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면 길을 물어보면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그냥 장소까지 안내해주고 막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러는 한국 사람. 그러면서 속은 착하다고. 그럼 그거 나쁜 겁니다. 얼굴은 그래도 사실은 속은 착해 이거. 왜 얼굴은 그러고 있냐고요. 좀 밝으면 안 되겠냐고요.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좀 밝게 인사하면 안 되겠냐고요.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마음이 착한 건 알겠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는 안 오는 것 같은데 2부 예배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2부 예배에 20대의 미국인 갓 결혼한 미국 남자분하고 한국 여성분이 이제 갓 결혼한 20대 초반이래요. 초중반. 젊은 그 커플이 교회를 나온대요. 근데 이 미국인 우리 청년이라 해야 되나? 새신랑이 누구하고도 한국말 잘 못한대요. 근데 2부 예배 와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막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지금은 이제 미국 이제 공부하러 간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대요. 얘기를 이제 좀 나눴는데 자기 삶을 막 나누더래요. 어디 텍사스인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미국으로 못 들어와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살려 그런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아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 그런다. 막 그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들께도 장로님들도 아시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면 한국말로 해도 되니까 그냥 붙잡고 좀 대화 좀 나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배우니까 여러분 얘기 다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교회에서 혹시 얼굴 보면은 붙잡고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럼 아마 반가울 겁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교제가 좀 있어야죠. 막 서로 대화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은 내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인간관계는 그런 한 몸의 관계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얼굴 보면 꼭
대화를 좀 나누세요. 네, 자, 대화를 꼭 나누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한 완성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시작.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핵심은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를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뭔가 돈을 막 쫓아서 내가 언젠간 저거 붙잡고 살 거야 하면서 막 돈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하나를 이루고자 뭔가 늘 쫓아가요. 그리고 친구가 잘 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 그걸 쫓아가고. 그런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다스리는 삶이에요.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성공이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이 기쁨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겠다고 뭔가를 막 쫓아가다 보면 중독이 되죠.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 보면은 나를 중독시키는 것. 그래서 막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대는 밤새. 또 마시는 거, 알코올도 마시고.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둔해지거든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다가 마약까지 가는 거죠. 기쁨을 막 따라서 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기쁨과 슬픔도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더라도 힘들구나, 내게 기쁨이 있구나, 이 내 감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맺고 끊는 걸 잘하죠.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분은 뭘 막 쫓아가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항상 다스리는 삶을 삽니까? 젊을 때일수록 빨리 이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60, 70, 80이 되어서도 평생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난 실패자야 이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다스리는 것. 여러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도 다스리고 권세, 어둠의 권세의 유혹들도 다스리고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스려야죠.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아닌 건 아니다. 인간의 존귀함, 거룩함, 이걸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인간관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CEO가, 오너가 누군가 신입 어떤 사원을 뽑을 때 보면은 관계성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할 때 전에 보니까 인천국제고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중학생들을 방학 때 캠프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박 2일 캠프였나? 하여튼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쓱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뭘 보냐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애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 충돌도 있을 때 그냥 무작정 막 그냥 이르는 애들이 있고,
차분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면서 관계를 잘 맺는,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중학생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청년 뭐 30대 40대 50, 60, 70, 8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맺어보면 말 안 통하는 사람들,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타협도 해보고 중간점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학교에 지원을 하면은 그 친구들을 거기에 평가할 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그 캠프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그 어느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세상에 이 평가를 5번을 했대요. 5번.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님으로 들어가는데 5번을 평가를 해서 부목사님으로 들어갔답니다. 물론 5개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뭐 족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잘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되고요,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요. 한 번 만난 관계를 그냥 허투루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드셔서. 관계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학점 뭐 만점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잘 만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는 거, 관계를 잘 만든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혼자 조용히 왔다가 혼자 조용히 가지 마시고 좀 옆 사람하고 좀 한 번이라도 좀 대화 좀 하세요. 이렇게 귀한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인간, 그런데 왜 그 인간을 여러분이 무시하십니까? 살인이라는 건 인간을 무시하는 가장 아주 나쁜 방법이죠.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9장 5절 6절 보세요. 6절 바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너도 피를 흘릴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가볍게 대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아이니까 막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막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내 태중에 있다고 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 거야, 내가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낙태시킬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그게 더 심해지다가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존중함으로, 어린 아이들도 존중함으로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